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두 가지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역대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만에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애굽으로 도망하고 노약자와 힘없는 사람들만이 포도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거의 버려지다시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황무한 현장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과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거룩한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 다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남유다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어떤 기회,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도 마지막 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는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 예수님의 종말의 마지막 때로 올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비기독교 영화이기는 하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지금 2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마 한 편 정도는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기독교 영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인간에게 죽음이란 예외나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분명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사실이 세상에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표현하는 이름이 다를 뿐이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도 문화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도 내 마음대로 흐트러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들려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멸망의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이 두 권의 책 가운데, 아니 그 이전에 기록된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손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교육의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교육받는 교육의 70년이 바로 이 두 개의 교과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들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다시는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육의 70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 같은 남유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성전 조감도를 주시게 됩니다. 즉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설계도가 다 불타버렸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70년 후에 후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는 설계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교육의 7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조감도를 다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손에는 성전 조감도가 기록된 에스겔서와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걸었던 다윗의 길을 자세히 기록한 역대상과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 다시 세우시게 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하, 이걸 우리는 역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권의 책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의 길에 그들에게 들려진 책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였다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소망의 길에 그들에게 들려진 책은 에스겔서와 역대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 70년 만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돌아오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이 역대기는 어떤 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 역대상은 다윗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델링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기록된 책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 상하서를 비롯해서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중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아마 통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앞에서 나왔던 사건인데? 앞에서 기록된 이야기였는데? 라는 것을 보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때로는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망하는 역사와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역대기서는 그 슬픔과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갈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며 너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에게 주었던 복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너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첫 번째 부딪히는 위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는 순간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레위기를 뛰어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통독의 위기가 다가오는 게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장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도 우리의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세 글자 이름, 그냥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외국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되는 이름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 오면서 마지막 9장에 오면서 기록되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족보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고난의 역사에 있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100만이 넘는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나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6년 동안의 전쟁을 치러내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 7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수없는 생사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지난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세워지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수많은 질곡의 인생과 시간과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 아니 그 이상이죠. 아담의 때부터 하자면 약 1500년 이상의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 이들의 족보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그들의 생존이 은혜였고 족보가 기적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의 기록에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다윗의 등장과 그의 행적, 그리고 다윗의 죽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은 사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하는데 그게 역대상 10장 딱 한 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울의 모든 행적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왕으로 뽑혔고 그가 왕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의 왕으로서의 공과 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역대기서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많은 40년의 스토리를 다 없애버리고 사울의 죽음 단 한만의 사건만큼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아무렇게나 대충 세워진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으로 세워진 게 사울 왕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후보를 냈어요. 그 1000명씩 후보를 낸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울이 왕이 됐다? 요즘도 어떤 드라마를 하거나 어떤 CF를 찍을 때 단 한 명의 연예인을 뽑으려고 할 때 몇백 명 대 몇천 대 1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12,000대 1입니다. 그런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아 세워진 왕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그릇된 통치를 행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사울의 멸망의 원인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역대상 1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 가문이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나라의 왕답게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었고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 아들의 죽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화려한 갑옷은 블레셋의 아스다롯 신전에 갖다 두면서 블레셋 온 사방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10장에 기록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 전부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그 역사를 지워버리기라도 하듯이 그 역사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걸 알리듯이 오로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만 사울이 어떻게 죽었고 그 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다윗의 길이라는 대명사를 만들어낸 다윗이 역대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빛이 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소위 믿음의 계보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존재하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유독 다윗의 이름이 가장 빛이 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바로 직전 왕이었던 사울의 운명은 그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11장부터 29장까지 심지어는 그의 죽음까지 멋지게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행동과 결단은 다윗 이후에 1000년 동안 모범이 되어집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1000년 모범의 삶을 다윗이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이 다윗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1000년 모범의 모델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기반으로 그의 인생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궁이 강성해지고 나라는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그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가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왕이었다가 마침내 7년 6개월 만에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은 사울과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을 때 행여나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게로 자신의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할 때 이걸 강력하게 뜯어말렸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저 유다 지파에게, 저 다윗에게 다 넘기려 하느냐? 네가 제정신이냐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우리 베냐민 지파의 권력이 유다 지파에게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개인과 가문의 영광만을 취하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비선 실세들이,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뭡니까? 권력의 사유화입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에게 특권의 이익을 얻고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들을, 더 많은 부와 권력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있어서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내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일한 지파로서, 강력한 지파로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다 지파에 두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끝에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에 온 세계가 경영된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지키려 했던 것과는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아직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 했다는 겁니다. 헤브론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거점 수도입니다. 헤브론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고 이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거나 자신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거점 기반을 내려놓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고향이 전라도인데 내 고향 전라도를 내려놓고 저 서울 경기도에 가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누가 찍어줍니까 그 사람을? 그의 인지도가 없는데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헤브론을 내려놓고
내가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겠다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내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내게 있는 힘을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시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을 점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실제로 기록하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을 점령했다. 뭐가 사실입니까? 왕과 왕의 부하 600명이 가서 예루살렘의 한 개구멍을 통과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을 점령했다라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팩트와 역사의 후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정복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었고 이것으로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을 개국공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토지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상권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러므로 해서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와 내 부하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성을 점령했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즉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12지파의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했고 내 식구들이 했고 우리들이 했고 내 이 식솔들이 또는 나와 함께 따르는 나의 이 부하들이 했다라고 나의 어떤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것도 역사에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된 기록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기록되어진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업적을 자신과 600명의 용사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윗이 가진 강력한 무기이자 원동력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심으로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고 그 기초를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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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가시고 밑에서 소희랑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그때 하는 이야기로 어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함께 모였는데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적당히 주일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더라.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회사 생활이 더 편하고 승진도 빠르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야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룹이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오늘 나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진짜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적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라 하든 간에 비성경적인 원리와 가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신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았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사실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전부가 되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에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전부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라는 생각이 점점점 많아지는 순간 어느 날 자신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도 실수가 있고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도 있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지독한 고통의 시간도 경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날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우리를 만지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고 살아냈던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원동력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인수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이 10장을 지나고 11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어지면서 성경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기록되어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했고 10장에서 사울의 실패와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면 역대기 11장, 역대상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과 여부스를 치러 갈 때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 정권에 있어서 군대 지휘관이었고 다윗의 핵심 용사, 다윗의 최근방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경호 부대의 용사 30명의 우두머리가 요압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전적으로 다윗에 대한 헌신과 신뢰로 뭉쳐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 시절부터 다윗의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처지와 비슷하게 모두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자기 한 몸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도 이 4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이후에 이 숫자는 600명의 숫자로 늘어나고 그들의 가족들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 모두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내린 선택은 한때 블레셋으로의 망명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으로의 망명이다. 선택했던 거죠. 이후 그들은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됩니다. 훗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그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역대상 12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이전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유다 지파만이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로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량이나 한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명성을 듣고 쫓아왔던 일본의 군인 기억나십니까? 준사라는 군인?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조선의 장수 저 이순신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크니까 따라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이순신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도망자였고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진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만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그 명성, 다윗의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었다. 쭉 내려가면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르마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여 명이었더라. 400명의 용사가 600명이 되고 600명의 용사가 6,800명의 용사가 되고 6,800명의 용사가 12만의 군사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의 군대는 130만의 군대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이 품었던, 그리고 다윗을 품었던 동역자들 간의, 용사들 간의 그 끈끈함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협력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특히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동족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넘겨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 조선의 역사를 봐더라도 정권을 잡으면 이 정권에 위배될 수 있는,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하는 모함을 하고 역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숙청하는 게 기본적인 피해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다윗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가운데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최전방에서 사울과 함께 3,000명의 군사가 되어져서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도 이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마저 품었고 그들을 동역의 최전방으로 끌어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때로는 가장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어떤 일에 함께 동조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나의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은 어지간한 리더십이나 어지간한 포용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100분 활용하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130만의 군대를 통해서 이웃을 정복하고 이웃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아닌 민족과 민족의 평화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소위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죠. 유엔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군대는 평화유지군입니다. 어딘가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더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군대가 아닌 거죠. 평화를 유지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평화를 깨트린 것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 평화유지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130만의 군대는 민족과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 민족과 민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단지 다윗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이 동역이 없었다면 정권 인수, 정권 안정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방이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언제 치고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의 모든 거점 기반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파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면 이것은 역모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권 인수뿐만 아니라 정권 안정까지 제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의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일에 전적으로 동역하려 했던 동역자들이, 용사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길이 더욱 단단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내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죠. 오늘 나는 첫 번째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에 부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넘을 수 있는 동역자가 나에게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원동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결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끊임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독고다이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된 말로 독고다이죠. 내 인생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밑에 아무도 없고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누굴 도와줘? 그냥 혼자 각자 살아.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각박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동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지만 고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 외로움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고독사가 고령화된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20대, 30대가 고독사로 자신의 생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배고파서 아사가 되어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금침을 하는 사람들이 전기세가 되지 않으니까 또 뭔가 어떤 납부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느끼며 살아가는가? 오늘 나의 인생에 장애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살아내줄 그 용사가, 그 동역자가 나에게는 있는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은 저를 품어주시고 그렇게 이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주신 두 가지 원동력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언제 이 숫자가 좀 더 안정적인 숫자로 좀 더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함께 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세워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동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